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오늘 4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이제 세 명이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 또 하나는 빌립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보시면 이 인물 중에서 도마와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계산 능력이 빠르고 또 이성적인 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조직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성격 중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마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냐 했더니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계산을 하죠. 아주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도마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 후에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하고 손가락으로 좀 만져보겠다 이렇게 했던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들 현장에서도 우리들도 다 도마와 빌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저도 역시 도마와 빌립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빌립이라는 사람은 의심을 하고 또 묻고 내 입장에서 맞게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빌립도 역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자꾸 설명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이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평범하게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될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도 거기에 예수님이 한 번만 딱 나타나셔서 그냥 뭐 깨끗하게 한 방에 그냥 끝을 내주시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라, 예배를 드려라, 믿어라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을 때도 그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똑같은 거가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안에 있는 가장 궁금한 것들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할 때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이거 한 번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를 뭐 그렇게 자꾸 예수님 말씀을 돌리십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를 정의하는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라는 사람이 내 육체에 국한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국한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요, 그 사람은 그 현실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죠. 그 현장과 그 현재에 너무 충실한 사람인데 동시에 그럼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태어난 곳과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에 국한돼서 살다 보면 그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이 미래의 사람이 되거나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현재 생활에 그게 단 줄 알고 현재를 너무 현재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빌립과 도마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현재를 지극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해에 맞게끔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이 도마가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도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길을 얘기한다고 보질 못했던 거예요. 뭔가 도마 입장에서 볼 때는 희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막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도마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말도 안 되고 이상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스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면은 이 세계를 정복하셔서 그래서 큰 일을 딱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잘 한 자리씩 주시고 그다음 우리를 괴롭혔던 로마를 박살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딱 서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죽으실 거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도마는 도대체 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예언을 하실 때는 도마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 우리 세계 안에서는 우리의 해석 방식대로 무언가를 이해하면 이해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뭐 주보에다가는 개미를 비유로 써놨는데 개미와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미보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개미의 언어를 통해서 개미를 이해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개미에게 내 사람의 어떤 것들을 표현해주고 말을 해주고 이해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전달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달 방식 중에 하나가 개미가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개미의 언어로 사람이 개미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이상되는 세계를 개미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상되는 세계를 굳이 설득을 시키려면은 개미의 언어를 통해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을 제한시키고 어떤 것들을 규정해 놓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종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에 막혀 있기 시작하면요,
이게 종이다라는 말에 갇혀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종인데 주보다 그러면은 주보는 또 뭐냐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 그러시죠? 예를 들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이건 물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얼음이 있어요. 이건 얼음이다 그러면 얼음과 물은 다른 거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거는 수증기다. 이 김이 올라온다. 수증기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증기는 물하고 다른 거죠. 마음들이 안 좋으세요? 다시 이건 물이다. 이거는 얼음이다. 이거는 수증기다. 그러면 세 개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하나죠. 물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상태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그 원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규정을 내리면 그게 얼음이 돼요. 자, 그럼 얼음이 졸졸졸졸 시냇물 같이 흐르는 데서 산에서 이게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데 위에만 살짝 얼음이 얼었어요. 그럼 그 얼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얼음일까요? 얼은 건 얼은 거고 안 얼은 건 안. 그러면 얼음을 이렇게 얼음을 쏙 뗐어요. 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얼음 위에 요만큼 살짝 녹은 것 같죠? 흘러내려야 물일까요? 안 흘러내려도 물일까요? 흘러내려야 이게 아주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명사화시키고 언어화시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쟤는 이뻐, 쟤는 못생겼어 하는 거가 있을 때 제가 이뻐, 저 아이는 이뻐 할 때 이쁘다고 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선이 없잖아요. 어떤 때 보면 이쁜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안 이쁜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사랑스러운데 어떤 때 보면 아주 미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 내리고자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만나실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만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언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어는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 그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저는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언어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생명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놓지 않고 그 언어로 인해서 그 생명들을 제한시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나에 의하여 혹은 우리들에 의하여 그게 정의가 되는 그 정의 자체로 딱 규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진우 목사가 지금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러면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근데 이 잘생겼다고 하는 정의가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지만 다른 데서는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표현하고 만들어내고 이름을 붙이는 모든 것들은 각각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사람은 하나인데 존재들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언어로서 제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구조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넓고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이 무제한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 안에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범위의 제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면 이 코끼리가 뭐냐 그러면 이 다리같이 생긴 게 코끼리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 코같이 생긴 게 코끼리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 귀같이 생긴 게 코끼리다 그래요.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그 자기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께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만약에 도마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마는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캐묻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인식이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생각으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가는 길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가는 길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가 옳다고 얘기하진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답답한 듯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면 네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딱 그냥 결정을 내리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 원문을 보면 그 D라고 하는, 제가 이제 주보에 있는 DI라고 써놨는데 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변형인 것이죠. 원래는 전치사 디아입니다. DIA. 그래서 히라보 디아를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통과하다 할 때가 디아라고 하는 걸 통해요. 어디를 통하여 어디를 통과하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수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로. 그러면 이렇게 수로를 만들 때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놓습니다. 그럼 물이 막 위 흘러요. 그럼 물이 흘러서 흐르는 대로 쭉 이 수로를 따라서 가요. 그 수로를 따라간다 할 때도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런데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은 파이프 같이 만들어 놓은 동그란 홀이 있다 그러면 그 홀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홀을 내가 통과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도 부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면은 죽는 길인 그 길로 들어가야 되고 또 진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만드신 그 길을 꼭 쫓아가야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도마가 볼 때는 그 가는 길이 도마가 생각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왕권을 차지하는 길이 그 길이었거든요. 도마가 알고 있는 길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전혀 색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사이에 큰 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못 쫓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과 도마의 간극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 이해했다면 또 이해하고자 했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했다면 이 도마가 어떤 말을 했어야 될까요? 혹은 어떤 마음을 먹었어야 될까요? 도마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어야만 되냐면 도마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도마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개념이 도마가 그걸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가 그걸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마의 언어가 있어요. 도마가 알고 있었던 언어는 도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아, 도마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장 부자 나라를 만들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옆에서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오겠구나 하고 도마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권력을 쥐고 모든 것들이 최고로 모든 것들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오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생각 중에 자기의 유대교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이토록 쫓았던 도마도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진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하고 만나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 도마가 예수님도 예수님 가는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죄인이나 괴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스스로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자, 도마가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이 도마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도마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길과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마가 이걸 깨달아 알았다면, 이걸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옆에서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면 도마가 예수님께 정말로 다른 식으로 질문하거나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로 완전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볼 때는 십자가고 죽음이지만 그 길이 결국엔 최종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그 길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남, 이게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정말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칸트 들어보셨죠? 이 칸트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있었던 그 동네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 자기가 있었던 동네에서 뭐 큰 수도로 나가보거나 도시로 나가본 적도 없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게 칸트입니다. 그러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철학의 대가이면서 또 독일 철학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인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맨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멀리 한번 나가본 적도 또 없어요. 요즘같이 무슨 뭐 해외로 나간다든가 뭐 해외는 둘째치고라도 서울 밖을 벗어난 적도 없고, 서울도 아니죠. 우리로 치면 화곡동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요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칸트는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냥. 그런데 칸트가 꿈꾸고 이해했던 모든 세계적인 철학의 집대성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칸트 철학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칸트가 이해했던 그 세계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많은 곳으로 다녀야, 혹은 멀리 다녀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야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혹은 인간의 심리를 알려면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만나봐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이래야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결국에는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 하나만 버리더라도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던 그 칸트가 결국에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료들을 갖고 본인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철학의 역사를 집대성한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개념과 그가 알고 있던 세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칸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과감히 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맞다고 여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 언어적인 그 모든 것들과 그 논리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뼛속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코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이나 이 틀들을 버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믿음, 그리고 과감히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도마라면 도마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과감히 벌써 던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언어적인 부분에 이렇게 휩싸여 있고 거기에 제한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명사화되고 형용사화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틀 속에 가둬버려요.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못생겼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일은 이렇고 이 일은 이렇고 이 일이 잘 되는 거고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고, 이게 다 언어화된 우리의 표상들이거든요. 그럼 그 일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볼 때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내 눈으로 볼 때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얻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얘가 지금 공부를 못했어요. 이번에 성적이 잘못 나왔어요. 그럼 그 아이의 미래는 암울할까요? 밝을까요? 깜깜하죠? 어떤 분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중간고사 봤는데 빵점 맞았는데 깜깜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한데 멀리서 조금만 보면 뭐가 깜깜해요. 기껏해 9살밖에 안 되겠는데 그게 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20살짜리가 요번에 다 빵점 맞았대.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그건 진짜 깜깜해요? 그쵸? 30살짜리가
그렇게 됐대요.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고정된 관념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눈으로 볼 때 9살짜리가 빵점 맞았다 그래서 깜깜하다고, 그 미래가 이미 어두움이 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빵점 맞아도 돼, 밥만 잘 먹고 몸만 튼튼하면 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똑같은 일을 보고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미래가 밝은지 몰라요. 빵점 맞아도 돼요. 20살 때 괜찮아요. 30살 때 괜찮아요. 40살 돼서 괜찮아요. 60살? 그건 깜깜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한 사람의 언어적 규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제한시키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언어적 구조로 그런 것들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직까지 꿈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구조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기 위해선 내 틀만 사라지면 돼요.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돼요. 내 생각 잘못했다고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정말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걸 하셨어요. 우리의 뭘 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비겁하고 야비하고 계산 많고 아주 정신없이 이 세계가 단 줄 알고, 이런 세상에 둘도 없는 미련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곳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개미를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황당할 정도의 꿈을 꾸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개미가 사람 되는 꿈을 꾸듯이, 우리같이 편협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듯이 이 세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언어적 구조와 제한된 구조와 편협된 구조들을 버리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구조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또 다른 도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도마와 같은 세계에서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